다윗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동족을 치는 전투에서 배제되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거처 시글락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것을 아멜렉으로부터 찾고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군이 패하고 왕이 죽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요 터전인 성읍까지도 버리고 도망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거주하게 됩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는지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거든 원하던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이죠. Sad ending. 비슷해 보이는 듯 하나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두 왕의 이야기를 두 왕의 이야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엘의 죽음 앞에 다윗은 유다를 떠났고 사울은 정치적 행보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애를 썼었습니다. 두 왕이 모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다윗은 동족을 치는 사륙의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끝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이미 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두 왕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사울보다 더 나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둘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죄의 결과들을 받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 눈에는 달리 보이고 어느 것 하나가 더 중하게 보이고 어느 것 하나는 더 가벼이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다윗 아닌 다른 이들의 죽음을 가져왔고 사울은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사실 같은 종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분석, 자연과학계나 사회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자고 하면 물론 같은 것들, 같은 종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에서 차이를 발견하거든요. 특성을 발견하고. 그런데 벌써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죄인으로 같다라고 해요. 같다. 비교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차이예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보려 함께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만들어내십니다. 사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그 직후부터 쭉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반응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등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봤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 안에서, 아니 그 이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왜? 사울은 그렇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줄기차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서 멀어져서 그 죄의 결과 안에만 있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요? 가르치고 알리시나요? 사실 이 왜라는 반문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인가 하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그렇게 하신 것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에게는 선하지 못한 것과 다윗에게는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를 위한 거예요? 또 그렇게 대반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물주가, 창조주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을 365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권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에게 왜? 하루가 24시간, 25시간이면 안 되나요? 저는 1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65일? 너무 많아요. 한 200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라고 하는 반문을 다는 데에는요, 적어도 나의 기준, 반문을 다는 사람의 기준과 생각이 더 옳고 바르고 낫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바를 수 있고, 더 옳을 수 있고, 더 선할 수 있고, 창조주에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이가, 그 규칙 안에 매여 있는 이가 어떻게 그걸 초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계속해서 막 반문하는 이런 것들, 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르면 좋겠는데. 이런 우리의 시각이요, 다윗과 사울을 바라볼 때 그들을 판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역한 나쁜 왕. 하나님이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이어오면서 사울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울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무엘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요, 늘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도는 외면하고 다른 이야기들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거할 때 나사로의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을 한 가지씩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바쁘고 손이 부족하니 예수님께 마리아를 요청해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그 좋은 것을, 마리아가 좋다라고 여긴 것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네가 좋다라고 여긴 그것에 네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의 말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인한 입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도록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그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제자 요한을 향해 예수님, 저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게 왜 관심이 가니?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그를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인도하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너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너를 부르지 않니? 넌 날 따라오면 돼. 여러분,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키는요, 나예요. 다른 이와 비교하거나 다른 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불쌍한 사람, 죄인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 이야기의 끝, 죽음은 그래서 슬프고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사울이 도망치다가 자신의 병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병기든 자가요, 그냥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중에 하나가 해석되어지지 않고 빠진 게 있어요. 아브라는 단어. 아버지, 장로. 어떤 공동체의 장을 의미하는 단어. 왕을 지칭하는 단어로 등장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채측근에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병기를 든 자가 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달라 할 때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어? 그가 아들이니 아들이 아니니 그런 고증이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보라고, 다른 거에 매이지 말고. 그가 이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대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모욕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서 요청했어요. 날 죽여달라고. 사울이 평생에 두려워했던 그것, 그 한 가지를 죽기까지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적군에게 모욕당하는 게 두렵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무엘에게 호된 교훈을 들을 때도요, 그가 걱정한 건 한 가지. 자신의 왕위, 자신의 자리, 명예, 위치. 그 한 이야기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주신 게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강해 기억 내보십시오. 집도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무리인데 그들 중 하나를 거처로 허락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하심의 증표로 할례까지.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신실한 언약, 이 언약 자체가 할례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죽음 앞에 선 사울이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이 할례라는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요청했으면 어땠을까요? 그의 마지막에 병기든 자에게 날 죽여달라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할례라는 걸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모욕할 걸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할례, 하나님, 이 할례,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전날에 한 영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만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8절에 19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은 아니죠. 사무엘이라면 사울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겠고, 여기서 나아가 신접한 여인이 불렀으니 악한 영들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근데 추측입니다. 추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사울의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이 결과가 사울이 할례 운운할 때 죽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다면요, 인생이 아니라 허언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변개치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왜? 죄인이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그 끝이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끝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러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길앗 사람들이 누군가요? 요단 동쪽 땅에 거하던 그들은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 남은, 이 땅이 더 좋아 보여서 남은 자들, 즉 므낫세 반지파 갓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겠죠. 길르앗에 사는 사람, 야베스의 사람들. 사사기 말미에 한 레위인의 첩이 능욕을 당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의 지파 곳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런 악을 이스라엘 중에 없게 하자. 그래서 응징할 때, 베냐민 사람들을 응징할 때, 그때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앗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괘씸죄를 물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죠. 그리고 400명의 처녀들을 구하고 잡아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에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으나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의 왕정 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합니다. 이 길앗 야베스, 이 길앗 땅을 침공해요. 그래서 연약하니까 앞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레윈의 첩 사건 때문에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 연약한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섬기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이 악한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니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다. 남은 이스라엘도.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듣던,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밭 갈던 소를 또 12조각을 내죠. 그리고 보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자. 그래서 그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사사기 말미의 사건 때문에요,
아주 현격하게 약해졌습니다. 둘레 세대 앞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서 대항했다가 박살이 나서 다 죽어나갔는데 그들 중에 가장 연약한 그 베냐민보다도 더 연약한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요, 밤을 새워 쫓아가서 적진 중에 있는 시체들을 가져왔다? 적군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갚는다고? 은혜를 갚은 까치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저는 앞서 등장하였던 다윗의 이야기와 이 부분이 겹쳐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였죠. 모두가 죽고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쫓아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과 함께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임당하였지만 약속의 백성, 할례하는 백성이었던 그 백성의 왕이었던 자가 다른 타국에서 찢겨져서 모욕당하고 있을 때 데려다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겹쳐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모두가 죽고 도망가고 이런 와중에 다른 이가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끔요 다른 이들, 특별한 이들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중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당장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의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요, 사울의 죽음에 언급되었던 아말렉을 살려준 죄 때문에 사울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아말렉으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사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길라 야베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였던 그들이 모두가 죽고 도망갈 때는 홀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첩을 12조각 낸 사건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밭 갈던 소를 12조각 냈던 사건들,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가 겹쳐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을 버리셨다라면요, 이 땅에 인간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사들이, 사무엘이, 다윗이 선하고 의로워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하나님이 외면하면요, 죄인은 답이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소생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이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도, 하나님이 바라시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한 왕이었는데 그는 그 평생의 두려움 때문에 다윗, 즉 다른 이를 봄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다윗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불쌍하게, 힘겹게, 곤비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것을 빗대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이들을 평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날 보자. 오늘 뉴스에서 방역 지침을 어겨서 욕을 먹던 교회들이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 그들 보지 말고 그런 소식이 들을 때 날 보자고요. 나는 그러면 과연 다른 이들이 바라보기에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하거나 뺀 게 교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합니다. 간증이란 것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저들이 좀 그러려나? 좀 바꿔서 얘기해볼까? 혹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리얼하지 못해. 좀 더 튀겨봐야지. 선하지 못합니다. 그 또한 선하지 못. 이때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 듣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로 족합니다. 그 또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매이지 말아야 돼요. 저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저는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비교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자고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사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의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보입니다. 다윗에게 보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내 삶은 또 내 삶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신다고요. 여기 차이를 보이는 두 말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언약의 중보로서 할례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는 것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던 사울은 자신의 능욕당함만을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능욕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알아야 우리의 삶이 소생의 삶이 됩니다. 희망 없던 자가 희망 있는 자로, 믿음 없던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자유함이 없던 자가 자유함이 있는 자로, 평화가 없던 자가 평화가 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이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여건들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지치고 힘든 그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태 그대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생케 된다고요. 소망이 보이고 그 가운데 이겨낼 지혜가 얻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길 원해요. 끝까지 무지한 채로 죽어가는 사울과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용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바란다고요. 그것을 바란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시각과 기준을 갖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소생의 삶을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과 믿음 있는 삶과 참 자유함과 평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